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식사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사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고위 관료나 권력자들과 식사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력자들이 아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죄인들이나 또 세리나 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가나 혼인 잔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식사는 그야말로 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식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가 참 중요하죠. 최근 우리 목장 모임 통해서도 식사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안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희 집에서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이 싱글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은 이제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식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주 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좀 힘들어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다리는 애틋함이 있고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모습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걸 통해서 식사가 주는 특별한 의미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 식사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요 또한 큰 어려움이 아니겠습니다만, 당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는요,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많이 해요.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리나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비난받는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좋게 봤을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성만찬 사건, 그렇죠? 6월절 만찬으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눔으로 시작된 예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식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찬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당시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아기를 잡아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일로 수많은 성도들이 성찬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대한 거짓 소문과 음모와 핍박 중에도 성찬은 주님이 정하신 예식이었기 때문에
꿋꿋이 지켜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만찬, 이 성찬의 개념만이 그냥 성찬이라고만 생각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식사가 곧 성찬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되는 예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식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식사들이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간단히 식사하신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물론 부활하시기 이전의 공생의 사역에는 식사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부활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더불어 식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식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이 식사에 대한 개념을 아주 교제, 소통, 아주 중요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실망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히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은 쉽지는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 어딘가에 있는 도시일 것입니다. 게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오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글로바라는 사람이 제자는 아니고요, 한 제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그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평상시에도 서로 교제가 아주 깊었던 그런 관계의 사람, 제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슬픔과 근심 속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했던 그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은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고난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구약의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저물자 그들은 유숙하러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식사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가지셨던 성만찬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식사를 성찬의 의미와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축복의 식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식사라고요? 축복의 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축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축사하셨습니다. 6월절 성만찬 때에도 예수님은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축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도요, 겉으로는 목사가 집례를 하고 기도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참석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그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실 떡도 아니죠. 떡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죠. 똑같은 떡의 개념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예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요, 거룩한 성찬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말씀하시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들의 어두움에 감춰져 있고 슬픔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음으로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 후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주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말씀에 도전이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예식으로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인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의 식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임을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특징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문이 잠겨 있었어도요, 제자들이 문을 딱 잠그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쑥 들어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의 특징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순간 사라지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는 그들을 이별하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뭐 굳이 사라지실 이유가 없이,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제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또 다른 이별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자마자 바로 떠나가셨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이제 믿게 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세상을 향해 그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의 대화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요, 그때로부터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성찬을 경험한 후에는요, 이제는 나는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였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성찬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알았다면 세상을 향해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야말로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성찬의 의미로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는 변화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이제 성찬 준비할 건데요. 찬송가 227장 1절, 2절, 5절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덕과 찬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